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3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말씀들을 모두 풀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만왕의 왕 예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0절에서 한 22절 사이를 보면 오늘 기도할 적에 봉독을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또 남녀간의 이성교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고전 15장에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은 사도행전 17장에는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한 협력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가가 거기 변명을 해놨어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 지으셨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사람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의 누가가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적에 우리는 복음을 못 들어서 몰랐습니다 할 자가 없다.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고 있을 줄. 만왕의 왕으로 한 손에는 구원이요 한 손에는 심판이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일을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구약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지만은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세상을 지으셨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으로 우주를 운행하듯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세계가 어두컴컴하고 타락될 대로 타락된 이 세상의 구원의 빛이고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오시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세계가 점점 깊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 참 구원의 왕, 평강의 왕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 하는 것을 신약성경 사도 마태나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볼 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계의 타락,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점점 세상은 인간의 세계가 빛이 있고 문화는 발전되는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모두 자기 나라를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문제가 있고 나라마다 벌벗고 굶주리는 인생들이 많고 나라마다 세우는 왕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염려하고 백성들이 피가 말리는 이런 왕들이 세상에 대통령이라 하고 주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지만 국민들의 염려거리가 되고 때로는 오히려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 그 현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모이면 내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왜? 염려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나는 하늘로 아버지께로 왔다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네가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인의 왕이다. 오늘 적어 있는데 만왕의 왕 예수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결혼하면 아내와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 부모님 내시고 땅을 사는 동안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 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을 위해 일생을 다 바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입니다. 만왕의 왕,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이 모두 제 나라를 잘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사람도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실천해 본 왕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다윗은 그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던 겁니다. 사울은 나라를 망하는 정치했지만 다윗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분리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다윗이 있는 동안은 유대 나라가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고 가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눈여겨볼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인생들의 영원한 세계를 열어줄 그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온 것이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 애착을 두고 사는 것은 아직 믿음의 철이 덜 난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갈 세상을 그리는 것이죠. 소망이었어. 내가 죽은 후에 세상보다 더 나은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찾을 것이다. 이 확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까지 제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72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봤을 적에 가만히 내가 대제사장으로 앉아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며 국민들이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런 인사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직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약 한 5억 이상 돈이 들어간 그 옷에 굉장한 그 옷만 입으면 유대인들이 절을 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인사와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벗어 던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봤을 적에 예루살렘에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국민들의 대접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니다. 왜?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오시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 메시아 오시면 안다고 하는 말은 오늘은 에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레데이아. 이런 말은 한국말로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참 하늘에서 온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구세주가 오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벌로, 과학으로, 어떤 연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 박사들이 많고 과학 박사들이 많고 정치학자들이 많고 경제학 박사들이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많으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하늘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를 아는 지혜를 아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으나 지혜 있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은 것이다. 세례 요한은 그때 정치, 경제, 문화를 봤을 적에 내가 메시아 인류 구원자가 오시니 인류를 통치할 천구원의 왕이 오시니 그것을 집어던지고 광교에 나가서 외칩니다. 메뚜기가 소청을 먹어. 이때가 이때로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 40장에는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일을 예측하라 하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외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아 먼 미래에 오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각종의 종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이런 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와 그저 교회를 왕래하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국민들의 대접을 받는 그것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 오심을 알고 그는 광야에 나와서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라. 이제는 에레데이야 할 때이다. 이것을 외친 세례 요한의 신앙 정신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개성의 세계가 훔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요한계시록에는 17장에는 음녀가 이깁니다. 18장에는 짐승이 이깁니다. 19장에 비로소 주님과 성도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전 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실의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시대 속에 그때의 정치, 경제, 문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오는 때가 바로 이때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게 될 적에 고전 15장 한 25절쯤 가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 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어서 그가 정치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정치는 복음 정치다. 마태복음 정치요, 마가복음 정치요, 누가복음 정치요, 요한복음 정치다. 그리고 소망을 두고 사도 요한이 외치었던 요한계시록 종말 때의 이 세계를 외치도록 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17장의 종교 음료가 이긴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정조를 보는 게 음료라고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정조 버린 사람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신앙의 정조를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종교인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종교화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고전 15장 25절에는 18장에 짐승이 이기는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9장에 주님과 성도들이 이길 적에는 그때 각 나라의 대통령, 각 나라의 장관, 각 나라의 부유한, 각 나라의 학벌이 높다고 하는 다 들짐승과 들새들에게 고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전 15장 25절에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할 때까지 부득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이것은 에베소 1장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는 모든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핍박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교회와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가, 문화가, 자연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와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심을 입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일을 하십니다. 이건 정확한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얼마나 초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누가 오늘처럼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 축하하는 많이 이런 축하하는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많은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합니다. 왜?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전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력의 힘 때문에 오늘까지도 세상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 나아가서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때가 돼서 내 앞에 서서 내가 네 앞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을 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아담과 해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세상 목적도 나서 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을 저주하셨어요. 남성들에게는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했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 때마다 하나님의 인생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 이걸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웬만하면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경제적 부담이. 그런 생활이 세상 코스모스. 인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물려나서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세상인데 편안한 이가 있습니까? 그를 막론하고 가정을 살기 위해서는 피땀 흘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한 가정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저도 여러분들 이민자들 이민 와서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이민 와서 첫 직장을 잡고 갔는데 갑자기 빵을 먹을 수 없고 밥에다 고추장을 발라가지고 안 돼, 빵에다. 근데 고추장이 이렇게 냄새나는 건지 몰랐어요. 가서 점심 먹으려고 보려는데 지금 전국 미국 사람 코를 먹고 도망가는 거야. 내가 왜 고추장은 냄새 안 나는 건 줄 알았어. 참 재미난 에피소드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나와 내 안에 내 자식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이민 와서, 그래서 저는 이민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살아요. 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해 왔어요. 이민은 목적은 와서 놀고 목적으로 오는 이민은 사람은 없어요. 이민의 목적은 보다
나은 나의 형편, 나의 경제, 나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특수하잖아요. 이기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 얼마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6,000년을 걸려온 인생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불교의 철학자가 말했듯이 그걸 듣고 돈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잘 모아지지 아니하는 그걸 듣고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모아지지 않는 캐시. 정말 우리 이민자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민 와서 저도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직장 다녀봤고 사업해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지금 목사님을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은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각 나라의 임금들도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많은 각 나라의 왕들도 왕이 되려고 할 적에는 이런저런 선고를 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실망하고 국민들의 피를 말리는 국민들이 염려거리가 되는 이런 대통령들이 각 나라의 지금 왕들과 서울에 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인생들에게 국민의 피를 말려가는 어려움이 있는가. 많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나. 그러나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완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뭐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하지만 헐벗고 굶주리는 인생들이 네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네 나라에 많은가. 네가 정말 나라의 왕이니? 네가 왕이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철학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현실만 파악하지 말고 인생의 적어도 미래를 보며 장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각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자신을 노력하는데 사실 너는 임금이 내를 망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잘할 수 있는 장관도 세워보고 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다 해보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죄가 차면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세상이 왕들이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이 꼴이로구나.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 후에 또 세상이 그런가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백성들이 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죄악의 한계까지 치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또 한 번 두 번째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죄가 가득 차면 그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또 한 번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코스모스, 더러워진 세상, 타락된 세상, 그런 집단들이 모여 사는 코스모스. 우리나라 코스모스 꽃은 아름다운데 오늘의 코스모스는 점점 부패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썩어지는 그것을 코스모스로 부릅니다. 점점 세상은 각 나라마다 원치 않는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는 바이옴이 터져서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한국에는 폭설, 폭우, 지진 각 나라마다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싸우고 다투하는 일이 쉬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 말대로 내게 왕이다. 난 썩어질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요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는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따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의 왕으로 일할 그날이다. 요즘 불행한 것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왕, 영웅주자죠. 세상 지식은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왕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릴 많은 명의 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는 많으나 지혜 있는 자는 없는 자. 저는 이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인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썩어질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재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심판하고 새로운 신천신지에 들어갈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끌어내야 하는, 그리고 내가 간 후에 내가 예비한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그 성도들이 살아야 할 신성한 왕국.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세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삽니다. 영혼의 세상에도 잘 살고 현실의 세상에도 잘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나라는 세상에서 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진리가 무엇이냐. 참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왕이 예수에게 대방문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라면 나를 알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이 장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탄일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성탄일에 선물을 주고받고 난리를 났습니다. 추리를 하고 가정을 나도 이만큼 산다 하고 라이트도 걸어놓고 난리를 났습니다. 근데 예수는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됐을 적에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내가 왜 세상에 왔음을 백성들아 이제는 알아라. 진리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 살게 할 그 나라에 대한 왕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선지자로 3년 반 동안 외치신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때가 되면 제사라고 이제는 내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됐으므로 예루살렘을 어린 양을 타고 직접 입성을 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백성의 죄와 사망을 풀어주려고 내 피를 흘리고 내 살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떡집에 내가 어린 몸으로 온 것은 청차 온 인류에서 내 몸 내 살을 온 인류에게 떡처럼 온 인류가 다 나를 먹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대제사장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왜 땅에서 다른 피, 다른 생명은 없는가? 많은 피와 생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를 봐도 죄가 있는 놈이고 맹자를 봐도 죄가 있는 놈이고 석정을 봐도 죄가 있는 놈이니 누구가 하나님을 온 일을 백성을 대신할 만한 피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이룰 자는 메시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 9장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단번에 온 백성의 죄 사함을 드림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막힌 땅을 헐어서 인류의 참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종말 후에 그는 사도행전 1장 한 11절쯤 가보면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적에 너희가 승천하여 올라가는 나 예수를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는 반드시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이 일을 하려고 왔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만왕의 왕으로 서 있는데 네가 건방지게 나한테 네가 왕이냐고 묻고 있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적어도 성경 1년에 몇 번씩은 꼭 읽으십시오. 권장하는 겁니다. 정말 장로된들이나 목사된 사람은 적어도 1년에 성경 12독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12독 이상 했다고 많이 아는가? 절대로 안 돼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경 10독을 했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0번 읽어서 헛일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 고맙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 순종할 줄 하나님 다음 스텝을 밟게 해주세요. 태권도에 청띠가 있느냐면 홍띠가 있어요. 홍띠가 있느냐면 흑띠가 있어요. 흑띠가 있지만 흑띠에도 단계가 다 있어요.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 구원을 확실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믿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만큼 재밌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즐거움이에요. 믿음이 주는 행복입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라. 왜? 아담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까? 다윗, 아담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죄악사람 가운데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더니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마라.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범죄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 본래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제사 지내면 하면 지내고 그런 아브라함. 다윗은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다윗도 실수가 있었지만 아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장로님 목사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됐어요. 굉장히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합니다. 잃어버린 축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가지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믿음을 기도하자.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가장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나를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정직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내 가정을 가장 행복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하는 그것만.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오신 날인데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이 각가정이 찬양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각가정이 준비하는 찬양으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신기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신 그분을 경축하여 드립니다. 이런 예배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송을 준비하셔서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시되 사도행전 6장에 누가 기억이 납니까? 집사 있잖아요. 젊은 집사. 스데반이 찬양을 할 적에 그 얼굴에 광채가 그걸 알았거든. 이런 찬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천군의 왕, 평화의 왕, 인류 역사 종말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가야 할 영원히 영생할 천국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믿음적으로도 경건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가는 개인, 가정, 일터, 사업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